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영애 권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가 심한 가정에서 이남 이녀의 맏딸로 돌에다 밀어서 5년 만에 태어난 한영애입니다. 제가 아프면 할머니는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곤 하셨죠. 그러던 할머니께서 제 17살에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 바로 밑에 남동생이 익사 사고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해야 하는지, 남편 쪽에서는 나이가 먹어서 서두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나이가 어린데 엄마는 아쉽죠. 뭐 벌써 결혼을 하느냐, 여자는 시집 가면 그날부터 고생인데 하면서 설득을 하셨지만, 또 남편 나이가 30살이라 또 시댁에서는 장로님 딸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는 저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는 가정으로 가서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많아서 어머님하고 교회 가니까 근처에 살았거든요. 가니까 저는 어머니께 물어요. 어머니는 우시더라고. 예배 시간에 우시고 헌금을 하시고, 저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너는 아직 아까우면 하지 말아라. 안 아까울 때 헌금 드려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아깝게 생각을 하면 다음에 안 아까울 때 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매일 제가 교회를 쫓아가서 옆에 있으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어머니가 우실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꼭 이방인 같더라고요. 너무 모르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저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느 때 이제 좀 작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파요. 아픈데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면서 정말 이 약국 저 약국 그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간절히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는 낫고, 이제 그래서 저는 장로님 댁으로 이사를 가서 그 아이가 2돌 때 제가 세례를 받고, 또 그 아이도 유아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이 신앙생활로 이어졌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랬더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꿈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말라기 3장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목록을 찾아보니 11조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때부터, 사실 그때까지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질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11조를 했고, 그때 새벽 기도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생각에 벗어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집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월세방부터 전전해서 전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집 기도가 나오는데 제 생각은 전혀 그게 의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돈이 마련이 돼야 집을 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했는데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은 다 없는데 주시더라고요. 그 집장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를 계약금만 내고 저희를 이사 오라고 하더라고요. 중도금, 잔금 안 내고 이사를 갔는데 제가 돈을 빌려줬던 돈을 다 안 주더라고요. 돈 빌려간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또 안일해질까 봐 연단을 시키시는데 아주 가혹하게 시키시더라고요. 이자에 이자를 내가면서 5년 동안 그 집을 사고 그 돈을 갚은 거예요. 돈을 안 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정말 알았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단 뒤에 큰 축복을 또 주셔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저희 가정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보여주시는데 너 뇌종양이야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꿈에. 그랬더니 뭘 걱정이야 내가 고쳐줄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일상생활을 했어요. 운동하고 뭐 사우나 가면 얼굴이 한쪽은 이렇게 땀이 나고 빨개지는데 한쪽은 전혀 땀이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붓고 피곤하고 그런 생활이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병원을 가보라 그래서 제가 한약방에 갔더니 제 맥을 보고 진찰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고 빨리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원광대를 갔더니 MRI를 찍었어요. 그러고 나는데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렸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병원에 갔는데 MRI 그 결과를 보면서 제가 뇌경색이 조금 생겼대요. 생겼는데 약 먹고 치료 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막 혼을 내요.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때 제 나이가 54살이었거든요. 손주도 보고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여야 할 텐데 이렇게 벌써 젊은 분이 아프면 어떡하냐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저는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열심히 했지요. 그래서 이제 검사하면서 약 먹고 치료받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역시 갑상샘 초음파를 하는데 갑상샘 4.2cm가 그 결과가 나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악성일 거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가갖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약도 안 먹어도 된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직까지 지금 목은 좀 그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별 큰일 없이 아이 남매 다 결혼시키고 평안하다 싶어서 신앙적으로 나태하니까 물질에 겸손함을 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부와 모든 것을 다 겸비하면 또 나태해질 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주일 성수만 하면서 살자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배궁교회로 인도하셔서 영역이 강하신 목사님, 기도가 충만한 성도님들 계신 곳으로 저희를 보내주셔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작년에는 사순절 기도하게 하셔서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았고 또한 올해의 기도회에는 전해 주셨던 은사를 잊고 살았는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